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23장 15절에서 18절,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주보에 잘못 기재된 것 같은,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잠언서 23장 15절에서 18절,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15절에서 18절,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 15절에서 18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마음으로 죄인의 용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아멘.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어버이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 제정된 주일이 바로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우리의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하며 또 기억하기 위해 제정된 주일이 바로 어버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잠언 기자가 말하지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할 때 이 청종이라는 말은 경청과 순종의 줄임말입니다. 즉 청종한다는 말은 잘 듣고 따른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즉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라는 말은 너를 낳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따르라라는 그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이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인데, 즉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가 이 잠언의 독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따르며 너희 어머니가 늙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22절의 말씀에 대해 구약학자들은 이 22절의 말씀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에서 도출한 가르침이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법전이 바로 10계명이었는데요. 그래서 10계명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10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삶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계명이 바로 10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들었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는 잘 묻는 경우가 있었는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무엇이냐? 제가 이 부모 공경의 의미에 대해 과거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도 이 말씀을 되새길 때마다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이 5번째 계명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카베드란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카베드란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무슨 말이었냐면 네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그런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는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카베드라는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에서 명령어로 쓰여진 경우는 딱 4번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겁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는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명령어로 쓰여진 것은 구약 성경에 딱 4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그게 쓰여졌느냐? 2번은 하나님께 쓰여졌고 2번은 부모에게 쓰여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고 공경하라고 할 때 그 무겁게 여기기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기를 원하셨냐면 마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듯이 그들의 부모를 무겁게 여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말이었는데 그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정도는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듯이 그들의 부모를 무겁게 여기길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 십계명을 받는 1차적인 대상들은 누구였는가? 십계명을 받는 1차적인 대상들, 우리는 그냥 십계명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주었다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의 그 1차적인 대상은 누구였냐면 자녀들도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재산도 가지고 있는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장년에게 주셨던 계명이었어요. 십계명을 잘 살펴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30대, 50대 사이에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장년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0대, 50대 사이의 장년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실 때 그들의 부모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30대, 50대 사이의 장년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들의 부모의 상태는 어땠냐면 대부분 늙고 쇠약해진 상태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늙고 쇠약해진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30대, 50대의 사이의 장년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의 부모들이 늙고 쇠약해진 상태라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그 부모를 무겁게 여기되 마치 너희가 나를 무겁게 여기는 것처럼 너희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늙고 병들어 더 이상 경제적 효용 가치가 없어진 노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했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늙고 쇠약해져서 더 이상 경제적인 효용 가치가 없어진 그런 노인들에 대해 어떻게 했죠? 그들을 가치 없게 여겼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때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풍습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부모를 더 이상 돌보지 않고 밖에 버리는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되고 너희는 너희의 부모가 늙고 쇠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무겁게 여기되 너희는 너희의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된다.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은 너희들의 부모가 늙고 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짐스럽게 여기지 말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인 나를 무겁게 여기듯
너희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된다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저는 우리가 부모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어머니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 기억하고 되새기는 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모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부모의 위상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때로 늙고 쇠약해진 부모를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정말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무겁게 여기듯,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듯 우리의 부모를 무겁게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 사실 여러분,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신 데 있어 하나님의 동역자 되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여러분이 생명을 받아서 이렇게 인생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얻게 된 것입니까? 부모님들 때문이죠. 그리고 또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오늘의 삶이 가능하도록 자신들을 희생하셨던 분들이 우리의 부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몇 주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암 전문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 상태였는데, 병원에 전화가 와서 출혈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대학병원으로 모시고 갈 테니 대학병원으로 모시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대학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그 출혈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보니까 대학병원에서는 그 응급실하고 일반 병실 사이에 집중 치료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중환자실 가기 전에. 그래서 어머니가 처치실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간병사는 못 들어가고 그 직계 가족만 들어가서 24시간 간병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갑작스럽게 들어가게 되셔가지고 다른 가족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급하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24시간 제가 이제 하룻밤을 이제 꼬박 모시고 있었는데, 어머니 모습을 보는데 너무 제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말초 혈관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는 이런 데다가 링겔을 못 꽂고 중앙정맥 주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맥에 직접 주사를 꽂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링겔의 영양수액을 공급받고 있었고, 피를 너무 많이 이제 쏟으시니까 이제 수혈병을 여기다 이제 달아가지고 계속 수혈하고 있고, 수혈하면 폐에 물이 찬다고 하더라고요. 폐에 물이 차니까 폐에 있는 물을 빼기 위해서 이제 배관을 또 폐에 연결해서 물을 빼고 있었고, 소변줄도 차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몸 상태를 빨리 체크하고 이제 그 밖에 있는 간호사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전자기계를 옆에 설치해 놓고 그거 붙이는 패드 같은 걸 붙여서 누워 계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괴로운데 이렇게 어머니를 제가 밤에 이제 밤새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한 가지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누워 계시고 이렇게 많은 그 몸이 완전히 망가지셔가지고 누워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머니가 마치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찢기신 것처럼 지금 제 어머니가 이렇게 뭔가에 의지하여야만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망가진 모습은 사실 가정과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찍으신 것처럼 어머니가 지금 이 상태로 몸이 망가져 있는 이유는 물론 이제 많이 늙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족과 자녀들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탁 들면서 예수님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즉 부모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증여자이자 우리의 생명의 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모를 통해 생명을 얻었고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희생하셨던 분들이 부모였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나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부모를 정말 공경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듯 여러분들의 부모를 무겁게 여기시고 그분들을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여러분 다 연락도 드리고 선물도 보내셨습니까? 저도 어버이날 저희 아이들이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쿠폰북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마 10번 이거 선택하면 10번 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마 10번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안마 10번 하면 안마를 10번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안마 10번. 그래서 제가 다 부질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감사했어요. 저는 감사했어요. 그래도 부모를 생각한다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을 부여하신데 쓰셨던 그 부모님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자라는 데 있어서 참 희생하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다시 한번 공경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면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모에게 기쁨은 자녀의 마음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이 마음이 지혜롭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지혜롭다는 말. 여러분 마음은 성경에서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라는 인격이 활동하는 장소가 마음입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 지정의가 활동하는 장소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컨트롤 타워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란 무엇이냐?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경외는 무엇입니까? 경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기자가 지금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부모의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마음이 지혜로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을 이끌어가는 자가 왜 부모의 기쁨이 되느냐? 그 이유가 17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 우리 17절 18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영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히브리어 본문을 보시면 이 수동형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끊기지 않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장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장래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장래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장래가 소망이 있다라고 지금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는 사람만큼 분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장래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사람만큼 그 인생이 정말 분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인생의 장래와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부모들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인생에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자녀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잘 세워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주고 장래가 되어준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과 사랑으로 그분을 섬기며 삶을 이끌어가는 자의 하나님께서는 장래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어서는 부모는 언제 자녀를 볼 때 기쁘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이 지혜로울 때,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요, 한 가지 본질에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때로 믿지 않은 부모님들과 가끔 제가 청년생 할 때 이야기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볼 때 때로 믿지 않은 부모님들도 마음을 탁 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요? 역경이 없지는 않지만 참 신기하게도 삶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어머니께서 한참 위중하실 때 제가 요즘 어머니 상황이 제 마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한참 위중하실 때 마치 유언처럼 저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뭔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참 위중하실 때 유언처럼 제가 했던 말씀, 목회 잘하고 며느리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내가 지켜보고 있을게.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몇 전에 그 말을 듣고 종종 생각이 나요. 목회 잘하고 며느리랑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마 제 아내가 그때 그 병원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재미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켜보고 있을게. 마음이 어두워질 때 가끔 생각이 납니다.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 때 어머니 그때 마치 유언처럼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다시 제가 마음의 옷깃을 딱 여미고, 왜 제가 마음이 왜 어두워지냐면요, 어머니 상태가 힘들면 제가 연동해서 마음이 같이 어려워지거든요, 요즘. 근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져서 힘든 것을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까? 그 어머니가 마치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을 생각할 때 그렇게 원하지 않으신, 내가 내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탁 치고 일어납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고 다시 감당하죠. 왜 그럴까요? 왜 제 안에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은 무엇이냐?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 그것이 부모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 부모의 신앙을 정말 잘 전수받으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부모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삶을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물려받으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왜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계시면 아무리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고, 하나님 그분이 계시면 인생의 최고의 절정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지켜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인생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물려받으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무엇이냐? 내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실질적 필요들을 채워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 쓴 것처럼 어떤 조사에서 부모가 어버이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 했을 때 1등이 뭐였냐? 용돈이었고 2등이 뭐였을까요? 손편지였다고 나와 있었어요. 즉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물질적 정서적 돌봄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부모의 시적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물질적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그게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차준희 교수님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을 구약 성경은 동등하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공경과 경외의 표시 하나로 물질의 11조를 드리듯이 부모님께 부모 11조를 드리는 것이 제5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부모의 시적 필요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채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서적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의 때는 외롭고 쓸쓸한 때죠. 어떤 통계조사에 따르면 부모는 물질적 봉양도 필요하지만 자녀들의 정서적 지지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들에게 그래서 우리 정서적 지지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주 연락드리세요. 자주 연락드리시고, 요즘은 여러분 영상통화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영상통화 자주 하세요. 그리고 살아계실 때 정말 잘해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 명절이 되면 나이 드신 어른들이 다 교회로 왔어요. 그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다 교회에 왔어요. 명절이 되면 나도 이제 빨리 명절에 이제 어머니 뵈러 부모님 뵈러 가야 되는데, 명절이 되면 동네 어른들이 다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어른들이 저에게 늘 했던 말씀이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고향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고향이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이 가장 허전하고 명절 때 부모님의 번제가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잘 찾아뵙고 그분들의 심적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마지막으로는요, 부모님의 시적 필요를 채워줄 때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부모들의 필요를 채워줄 게 무엇이냐? 그분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요는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라고 한다면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실제적 필요를 채워줄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채워드려야 될 건 뭐냐? 그들의 영적 필요.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드리시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삶, 부모를 이렇게 무겁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공손히 받들어 섬기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냐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축복을 넘어서 그 집안 전체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는, 여기까지 얘기하는 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그 집안 전체에 하나님 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손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 축복이 있다. 때로 부모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축복이 있다.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모를 기쁘시게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부모님의 실제적 필요를 채워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이 부모를 정말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삶을 아름답게 가꾸며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림을 통해 부모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